성경 봉독할 텐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8주년 우리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뚜기. 우리가 8주년이었죠. 지난주가 8주년 또 파라면 또 오뚜기. 근데 오뚜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서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여기 저 보이세요? 오뚜기 몇 개예요? 8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검은색. 각자만 색깔이 있을 텐데 보니까 8주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뚜기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근데 준비해서 또 보니까 색깔이 8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일어나니까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뚜기의 중심에 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내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이 뭔가 좀 계속 한계가 뭔가 있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 기억에는 한계가 있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는 기억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한 5장면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시다가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좋은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에 관주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렇게 말씀 이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로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아멘. 네, 아멘.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까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지금 가까이 차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왜 같이 안 읽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네네네네. 네네. 네네. 거기 보면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아니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죠. 멀리 서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까이 오지 않고 왜 멀리 서서 있었을까요? 왜 멀리 서서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까 보니까 누구라고, 어떤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들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해가지고 돌을 던지면 목숨의 위협도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법규대로 공중위생을 위해서 사람에게 격리되어져 있는 행동, 이제 그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해요.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잖아요.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요? 보신지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맹인, 즉 뭐냐면 시각장애인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모습도 보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까지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을 상황들, 형편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안에 아픔도, 때로는 괴로움도, 때로는 힘듦도, 때로는 무시당했던 부분들도, 이제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서러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형편, 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만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 나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마음,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또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내 속마음에 있는 것들까지도,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 속사정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향해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인다. 언제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일까요? 언제 보일까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말씀, 좀 우리가 좀 길긴 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보고 살피고 진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가라고 하는 거죠. 이래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온 다음에 또 나았다고 하면 다시 또 이래 동안 또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으면 이제 그제서야 뭐냐면 이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은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0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지금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의 믿음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낫게 된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것, 또 그리고 말씀에 따라 가는 것, 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육체가 나병이 치유받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병이 나은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었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 상황에는 어느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일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나로 돌리면서 혹시나 자랑하면서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은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될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 9명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 여기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또 이제 18절에는 또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괴같은 취급을 받는, 또 무시를 당하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출신이냐, 어느 배경에서 자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는 자가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받게 된 은혜와 치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면은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아홉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병인 자신의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그의 몸을 낫게 했다면 감사하는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9명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몸은 낫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고 감사하는 믿음은 없기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몸도 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올해 2월 기억나십니까? 우리 부흥회 했던 기억나십니까? 이상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흥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도전도 받고 했던 그 부흥회, 아직도 여전히 저에게 그 은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 2월에는 또 이제 부흥회를 할 거거든요. 부흥회를 할 텐데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부흥회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년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또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문제,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돌파되어지는 은혜. 막 생각하는데 부흥회에 막 기대하면서 막 기대하는 마음이 막 커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게 되고, 감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영원 구원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 육체를 치유받게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합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또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치유를 받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돌파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